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으로 반응하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더 꼭 끌어안아 주셔서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담아지고 채워지고 넘쳐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더 크게 일으켜 주셔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브리데이 언더너 처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합시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을 믿기에 주 앞에 목마른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게 하소서.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갑니다.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나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거나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사람이 그러죠. 왜 저한테 이러세요? 왜 저한테 그걸 말하세요? 상관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한 내게로 오라.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다시 한 번 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온 맘 다해 섬겨야 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 마음 다해 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합당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같은 분량이, 같은 크기에 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주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 주님이 그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 어떠하다고요? 합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주님께 합당히 여김 받은 자가 고백합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나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믿습니다. 주님 오신실하신 주, 나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오신실하신 주, 보고 또 봐도 오신실하신 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결코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영원토록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걷기에 합당한 자로 성령의 임재 안에서 늘 찾아내어지고 발견되어지는, 주님이 이 땅에서 내가 누구랑 함께 걸을까 생각하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제일 먼저 생각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목마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만을 더 원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에 거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 그 말씀의 깊이와 그 의미를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저희들 각 사람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 모든 성도들 형편과 사정은 다 다르지만 주님,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이곳에 왔사오니 저희들이 오늘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느끼어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에 쉼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합당히 여기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받기 합당한 자, 주님의 긍휼 어린 그 사랑을 입기에 합당한 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밀한 그 장막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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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왜 하게 되었는지를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려보시면서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기서 이런 찬양이 나왔구나 하는 그런 영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3절.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너희는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너희는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26절은 그런즉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구절을 만나시면 이 그런즉이 무엇을 받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 그런즉이 뭔지 그냥 읽지 말고 뭐 때문에 그런즉이냐. 그래서 박해를 각오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데 너희들에게는 어떻겠느냐. 너희들에게는 핍박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도 박해를 받고 있고 핍박을 받았고 받았기 때문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로까지 연결돼요?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끝까지 두려워했죠. 다 도망갔으니까. 자, 박해를 각오하라 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날에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게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밀하다는 거는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부름센터 직원처럼 경찰처럼 형사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속일 자 없어요. 귀신을 속이지 나를 속이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속일 자가 없어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주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심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너희들의 말 한마디 토시 하나도 주님이 놓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이것을 믿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무시해도 배반해도 때려도 포기해도 떠나가도 주님은 원망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 진짜라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뒤집으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담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고 그러고 막 한 번만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랬어요.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주님은 두려워 떨지 않으셨다.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이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분초를 쪼개가면서 모든 삶을 다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셨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은밀한 중에 사랑하고 은밀한 중에 이렇게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린 이것을 진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해라. 그리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감추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화적인 이유? 유대인의 회당에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말씀을 통역하는 통역사가 있었어요.
회당이란 건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문화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어떤 말을 쓰겠어요? 바벨론 말을 쓰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써 있죠. 여러분들이 딱 또 지금 주신 생각이 나중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써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 세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아 몰라. 누구는 알아? 제사장들은 알아. 레위인들은 알아요. 왜요? 거기서 계속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에스라가 한번 쫙 선포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이었나요? 비가 오는데 그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통역해줬다고 그랬어요. 저기서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헬라어란다. 바벨론 말로 통역해주고 바벨론들 말 이런 식으로 서로 통역했단 말이에요. 그 문화가 남아서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이때는 예수님의 언어는 뭐였어요?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이 아람어로 얘기하면 아람어로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읽고 히브리어를 쫙 읽은 다음에 그러면 누가 통역해줘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람어로 얘기했으면 히브리어로 얘기해줬을 것이고 히브리어로 얘기했으면 아람어로 얘기했죠.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 회당에는 이렇게 교사가 있고 그 교사의 말을 통역해주는 통역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사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은 것처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 그러면 옆에서 송에서가 딱 듣고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밝은 데서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이 통역사처럼.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의 랍비들도 제자들에게 뭔가를 공부를 가르칠 때 어떻게 했냐면 귓속말로 가르쳤대요. 귓속말로. 그래서 자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속삭이면서. 왜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그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오는 교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했겠어요? 그러니까 스승에게 어떤 한 귓속말을 듣는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생각했을 때 우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귓속말로 너만 알아라 이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귓속말로 들은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라? 지붕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선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라와 선포하라는 말은 단호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고 권위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봐도 이 사람은 정승이야. 그런데 왕의 편지를 가져간 사람은 보잘것없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딱 펴고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저 어명인데요. 이게 되겠어요? 아니요.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왕의 명령을 가지고 읽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세요. 어명이요 이런 사람이 있어. 어명이요 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왕의 명령 단호하게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적국의 사신으로 가는 사람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죽을지 살지 몰라. 그만큼 어떻게 해요? 신실한 사람. 마지막 한마디를 하더라도 왕의 말처럼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죠. 이게 말하라와 선포하라의 차이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니들이 늑대들이 막 눈을 막 부라리며 쳐다보고 있지만 어떻게 밝은 데서 어둠에 있지 말고 밝은 데서 귓속말로 속삭이지 말고 지붕에 올라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때가 차기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감추셨어요. 하지만 때가 차면 박해를 받더라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크게 말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모두 순교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 없이 주저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말하지 않고 길가에서 지붕 위에서 선포하며 그러니까 지붕 위는 유대인들이 길이 지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길에서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담대하게 권위 있게 말했을 때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 권위 있게 주저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얘기했을 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갔죠. 이 은혜와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요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감당의 은혜와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박해가 영혼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 날 큰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서 완전히 멸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밖에 죽이지 못하는 이 사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밖에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자기가 산 증이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을 두려워했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권세 있는 누구? 하나님.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무서운 건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빼고 다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건 다 안 두려워해. 하나님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걸.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면 화장실 귀신, 장독대 가면 장독대 귀신, 뭐 붓도막 가면 붓도막 귀신 다 두려워해야 돼.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데스티니, 운명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구도 이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왜요?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네 마음대로. 동으로 가고 싶으면 동으로 가. 서로 가고 싶으면 서로 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뭐가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무슨 말이에요?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돼 있고 하나님과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계속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다리를 걸고 무너뜨리시겠어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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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겠죠. 그거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 번째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참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참새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참새도 아끼시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얼마나 더 귀중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데 무서워 죽겠어요 막 이러면요. 그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그러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세상을 더 믿는 거예요. 세상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 그럼 너 네 마음대로 해. 난 갈 거야. 이런 거죠. 아마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을 때는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예수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그런데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안 떨어져. 내가 다 허락한 거야. 나는 너의 머리끝까지도 다 세. 넌 나에게 이만큼 귀중해. 이렇게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들은 거 아니면 나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고 제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추론해도 별 이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실히 아셨어요. 그래서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왜 하나님을 모르냐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2번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 좀 더 자세히 풀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조금 더 쉽게 풀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터키에 가서 무슬림이 얘기해요. 너 하나님 본 적 있냐? 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은 알라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언제 만나요? 죽는 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이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 이런 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사랑하시겠냐.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아까 성령이 뻑뻑 떨어지잖아요. 제자들이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사이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박해자들 앞에서 성령님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증거하고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시인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시인하는 거다. 32절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 마지막, 지금도 그렇지만 마지막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 쟤 알아? 모르는데요?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풀면 이 성경 원어는 문자적으로 푸는 게 참 의미가 좋아요. 그러니까 팝송도 의역하는 것보단 직역하는 게 더 의미가 가까워요. 단지 우리가 부를 때 그게 어구가 안 맞아서 그렇지. 그래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단어는요, 내 안에서 시인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서 고백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시인하면, 내 안에서 고백하면. 그래서 이것을 다른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안에 있음으로 나를 시인해라. 뭐라고? 주님은 나의 알파와 오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고백의 기초는 뭐예요?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서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그것은 시인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시인한다. 예수님 안에서 있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에브리데이 원더원 처치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위치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는 그냥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안에 있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음성을 듣고.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도 같은 맥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두려워 빠지지 않아요. 세상에 막 거친 파도 몰려와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딱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뭐래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날아오르자.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도 않고 다스림을 원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백날을 교회 다니고 부르짖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냥 말하는 이게 그냥 앵무새처럼 이렇게 끝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주를 처음 만난 순간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렸을 때는 조금만 부르짖고 기도돼 주님이 만나주세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5년, 10년. 그래도 연단된 사람은 5년, 10년 주님의 얼굴을 안 봐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믿음대로 그대로 살아가요. 무엇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근데 경험이 없으면 이게 아닌가? 이렇게 돼버리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하여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언젠간 만나주시겠지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맨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요? 그래야 어렵게 기도해서 받은 은혜는요 사람들이 안 잊어버려요. 그러나 쉽게 받으면요 쉽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어렵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래서 천재와 노력하는 사람이 쭉쭉 가면요. 그래서 대학 들어갈 때 뭐 영재다 뭐다 하는데 졸업할 땐 누구만 남는다고요? 노력하는 사람만 남는데. 천재가 졸업하는 경우는요. 그렇게 많지 않대요. 기업에서도요. 성과를 내는 사람은 천재가 아니라 누구? 노력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힘쓰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어느 날 은혜로 막 쫙쫙 천만의 말씀 그런 건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뭐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에 죽고 예수에 살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런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때 주님이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인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고 배 떼둥기면서 뭐 이렇게 있으면서 은혜로다. 그건 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못 사는 사람이 이런 친밀한 친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을 섬기어 살아갈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걸로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님 막 맨날 불편하게 드리면서 용돈 드리면 부모님 와 이러시겠어요? 가져가고 똑바로 살라고 그러시겠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했던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서 주여라고 불렀을 때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너의 존재도 모르고 너가 있다는 것도 모른다. 도대체 넌 누구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뭐예요? 부인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해요? 천국 간다라는 거죠. 박해를 피해가지 마세요. 박해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주님의 뜻을 계속 구하여 찾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여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람들은요 때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서요?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된다? 평화로울 것이다. 우리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는 큰 나라가 될 것이고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평화로다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야. 정치적인 해방을 주는 메시아. 자, 10장 34절부터 39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하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요, 마치 집안에 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뭐 집안이 풍지박산난다 이런 것이랑 연관되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마치 인륜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오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종류.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진리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순수해지고 순전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사랑만 있어야 돼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남녀 간의 사랑이 감정적인 이런 에로스도 있고, 친구 간에, 부모 간에 있는 이런 필레오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무조건적인 아가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가페와 상대적인 필로스의 사랑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망갔잖아요. 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이제 뭐 헬라어는 필레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는 별 의미가 없어요. 다 그냥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사랑했고 베드로는 인간적인 의리와 사랑으로 그래서 참 의리 외치는 사람은 하고는 제가 잘 안 맞아요. 왜요? 인간적인 의리와 하나님의 의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의리를 철저하게 내어버려야만 하나님의 의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리를 베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필로스의 사랑을 가지고서는 아가페의 사랑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다른 예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집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했는데 13년 동안 연단되고 나서도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예요? 회당이었어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들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두드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에 대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아주 그냥 이렇게 필로스의 사랑이 의리와 이런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박살내버리세요. 왜요? 하나님의 아가페. 그래서 그전에는 죽일 듯이 바라봤던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 형제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 안에 필레오의 사랑이 산산조각 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가페만 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거죠.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이 바로 이제 성령의 검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부모와 자녀와 친구들과 엄마와 아들과 며느리와 이렇게 다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되겠다는 거예요. 니는 애미 애비도 없냐? 결국엔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는 얘기죠. 뭐 순교 사활을 생각해봐도 그래요. 애들이 죽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면 아이들이 사는데 그 아이들을 같이 끌어안고 부인하지 마. 이게 좋은 부모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그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대상이 뭐가 된다? 우상이 되어서 어떻게? 나와 합당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내가 상추도 갖다 주고 콩나물도 갖다 주고 애도 봐줬는데 교회 안 나와? 이건 뭐예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만 여러분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 떠납니다. 우린 이런 사랑을 주면 안 돼요. 나와 뒤지게 싸웠어도 교회 앞에서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양육해야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와 자녀,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긴 누구도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친척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먼저 그리스도인이 됐었어요. 이런 것. 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가족이 자기를 원망하고 핍박하고 고발하고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원수처럼 생각해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머니, 아버지, 형제요, 누나, 뭐 동생, 친구요. 어떻게 해요? 그래 난 때려도 돼.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여튼 그래서 내 사랑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도 여러분 계속 그래서는 안 돼요. 왜요? 5 남편을 두었던 수가성 여인이 들었던 말처럼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체험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믿는 거다라는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합당하다는 건 뭐예요? 같은 사랑, 같은 분량이란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친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죠. 그 가족들이 누구다? 바로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메고 가는 주님의 멍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목숨을 잃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목숨을 어떻게 주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네 목숨을 잃었으니까 누구의 목숨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준다는 거죠. 너는 살아도 이 세상에서 80년, 100년이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어떤 게 수집 맞는 거예요? 후자죠.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겠다. 엊그저께 글을 하나 올려드렸죠.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이 작년 성탄절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들의 마지막 말은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케이크 자르면서 한 말이 아니라요. 죽음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을지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질문에 그 대답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상 받을 사람이 누군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상 받을 사람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때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족도 내려놓고 부도 명예도 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늑대들 사이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먹든지 잘 먹든지 춥든지 어쨌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뭐 졌던 놈이 다 있노 하면서 원수처럼 미워해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무명의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을 섬길게 물 한 그릇밖에 없네요 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섬겼을 때 그것이 뭐다? 너희들의 상이 될 것이다. 왜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또 때로는 저희들을 섬겨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좋다 이게 아니라 섬김 받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린 더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의 섬겨 주시는 이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상급이 되도록 더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갚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상급 받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진실하게 뱀처럼 비둘기처럼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신다? 어떤 때는 물 한 그릇, 어떤 때는 까마귀들을 통해서 고기들을, 어떤 때는 어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두운 가운데서 들은 말씀을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서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 귀에 속삭여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붕 위에서 선포하기를 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권위 있게 담대히 선포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이제 찬양했잖아요. 어떤 찬양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는 자라. 여러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요?
사자굴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풀무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환난이 뭔지 그 종류와 그런 것들을 분석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돼요. 왜 환난이 왔다는 건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어 찾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난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만난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저는 하루씩 살지만 제가 이렇게 파주에 와서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기적이고 은혜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주님께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것이었다면 어느 정도 학문에 있어서 성취를 이루고 어느 정도 뭔가를 이루었고 능력 있고 막 그랬다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하고 내 지분을 주장하고 막 그랬을 텐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왜? 나한테 주님밖에 없거든. 주님이 하루를 살려면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려면 이틀을 살고 아파라고 하면 아파야 되고 죽어라 하면 죽어야 되고 이러한 사람이 됐다는 게 오늘 아침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이것이 정말 무능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합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 상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려보면서 또 여러분 자주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종들을 섬길 것이 물 한 그릇밖에 없는 핍절한 삶일지라도 그 섬김을 깊이 기억하여 주시고 상으로 기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그 사랑의 대가를 찾아내고 바치라 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은혜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오늘도 성령의 임재 안에서 누려가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일체로 신실하신 주님을 저도 본받기 원합니다. 저도 주님께 일절 신실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행실을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시는 주님께 간구하오니 늘 바른 길로, 주님 걸어가시는 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상 주시는 이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당신은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당신은 주님께 속한 자는 무슨 의미겠어요? 당신의 시작은 끝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속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우리는요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한 주만 바라봅니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쁨으로 고백할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잔동에 주가 이뤄 가시니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아멘.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한 나를 떠나시지 않죠.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주님께 속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일하여 주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대로 흘려내어가는
진실하고 깨끗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더 할까요? 곡조 있는 기도처럼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아멘.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남길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그날에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주여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남김없이 드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발 앞에 남김없이 아낌없이 고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막상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땡깡 부리고 마음을 바꾸는, 그리고 억지 헌신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사랑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사랑의 빛이 나게 하시고 사랑의 역사가, 사랑의 기쁨이,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변화가, 사랑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모든 헌신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두려워 떠는 자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이미 받은 그 약속과 그 언약을 따라 나아갑니다. 주님, 마지막 때 보면 좋겠지만, 들리면 좋겠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주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천국 간 사람이 마침내 보게 되고 마침내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반가울까요? 저희들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어디를 다니든 어느 곳에 살아가든 두려워하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를 아는 자라고 시인할 때 예수님도 천국에서 나도 죄를 압니다 라고 동시에 고백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입이 근질근질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 순결하게, 더 진실하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고 인도 역사하심이 다나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은밀히 보고 계신 주님께 오늘도 사랑 고백하시고 하루를 잘 감사로 고백하면서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